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은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장면을 한 번 더 읽었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지금 이 야곱은 아버지를 떠나 외삼촌 집으로 도망하다시피 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너무나 중요한 약속 한 가지는 야곱 너가 어디에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와 같은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지금 야곱은 베델에 있었는데 앞으로 계속 베델에 있을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움직이는 그곳, 야곱이 가야 하는 그곳, 너가 가는 곳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가 잠자는 곳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베델이 될 것이다. 너무나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이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야곱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행하십니다. 야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야곱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동행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듣고서의 야곱의 반응입니다. 야곱의 반응,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에서 자,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잠에 깨어서 야곱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시는구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데요. 우리 18절과 19절에 보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자, 하나님은 야곱에게 너가 지금 있는 곳뿐만 아니라 너가 가는 곳마다 내가 함께 할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고 그가 움직이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데 자, 야곱은 지금 이 자리, 이 베델의 이 자리를 그 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가치를 부여하면서 그 자리에 기름을 붓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과 생각할 것은 동행의 임재와 정적인 하나님의 임재.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동행의 임재와 자, 오늘 본문 이 베델에서의 계시는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원하시는 것은 동행하시는 임재. 자, 무엇이죠? 그래, 너가 가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이 동행에 대한 약속. 이 약속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을 했다면 자, 오늘은 정적인 임재, 한 장소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야곱의 반응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16절 시작. 잠이 깨어 이르되 네, 야곱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기가 어디예요? 베델. 이 베델에 여호와께서 과연 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야곱에게 나는 너가 가는 그곳에 다 함께 할 거야 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앞으로 자신이 가야 할 그곳에 계실 하나님이시지만 야곱은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신다라고 지금 야곱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자리를 너무나 의미 있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만난 자리로 거룩하게 구별하고 있어요. 우리 17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은 성전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그 장소에 거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자, 지금 야곱이 확신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야곱의 확신은 하나님이 자신이 어딜 가든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베델에 거하시는 하나님, 지속적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 확신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자, 이곳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야곱이 돌을 세워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셨음을 표시합니다. 자, 지금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이 베델, 이 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여기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후에 베델에서 또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야곱의 삶에 가장 힘겨웠던 때가 그 딸이 욕보임을 당하고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이렇게 죽였을 때 굉장한 위기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5장에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아멘. 자, 지금 야곱은 세겜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어디로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이 지금 어디예요? 지금 오늘 28장의 이 자리 아닙니까? 35장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지금 약 한 20년이 흘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야곱아, 너는 이제 예전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너가 했었던 그 자리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야곱의 삶에 그가 어디에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세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충분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신데 왜 굳이 한 장소인 베델로 다시 가라고 하셨을까요? 야곱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임재를 말씀하신 하나님이 왜 특별한 장소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자,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가는 곳에 함께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정적인 자리, 바로 베델이라는 곳에서 야곱을 만나신 이것을 매우 귀하게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세겜에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셨고 지금 그 가정의 일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셨지만 지금 이 많은 가족을 데리고 가축을 데리고 세겜에서 베델로 가는 것은 그 엄청난 힘겨운 그런 어떤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제 베델이라는 곳으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라고 하신 말씀이 처음으로 명령된 곳이 바로 이 창세기 35장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베델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씀합니까? 동행하시는 하나님, 어느 곳에서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뿐만 아니라 특별한 장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강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야곱이 들어요. 자, 그러면서 야곱이 이렇게 반응하죠. 35장 3절에 보면,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야곱은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갔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베델이라는 곳에 35장에서 야곱이 순종하여 다시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6절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니라. 네,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라 라고 지금 그곳에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두 가지 하나님의 임재를 야곱이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야곱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에 대한 임재, 그 약속을 붙들었을 뿐만 아니라 베델이라는 특별한 장소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베델은 여러분 후대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했던 장소였어요. 북이스라엘 왕국이 두 개의 중요한 산당을 만들었던 곳이 바로 베델이었어요. 자,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도 베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삶이죠. 우리의 일주일 동안 모든 시간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모든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죠. 자,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는 일주일의 그 삶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베델에서의 특별한 장소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 그 만남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음에도 지금 이 베델을 너무나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35장에서도 그 베델로 다시 올라갑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주일 예배는 너무나 귀한 시간이에요. 먼 곳에서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우리 교회에 멀리서 오신 이유가 뭔가요? 이 야곱의 이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로 나온 것이죠. 일상에서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할까요?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여러분, 요즘에 예배는 드리지 않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해요. 가나안 성도, 교회는 안 가는데 예수님은 믿어. 나는 그래도 매일 하나님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베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베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나는 자리, 특별한 장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동행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도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베델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놓친다면 일상의 하나님을 결코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후에 야곱은 베델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동행의 임재는 너무나 분명하지만 정적인 임재, 그 베델이라는 그 자리에서의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자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늘 동행하시는 분이시지만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너무나 중요한 자리이고 이곳에서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우리의 베델이 되고 우리의 엘 베델이 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제 정적인 임재 자리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것에 대한 고백을 드리면서 자,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히브리어가 무엇일까요? 너무 어려운 문제죠? 베델입니다. 베델. 자,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예, 하나님의 집. 여기 여러분 이렇게 베델 여러분 성경에 써 있어요. 각주 1번에 베델 하나님의 집입니다. 자, 그런데 왜 야곱이 지금 이 자리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야곱이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12절과 13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어땠어요?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의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 위에 서서 여호와께서 자 하늘 꼭대기가 아니라 야곱 옆에서 그 계단에 서서라고 이야기했죠. 그 하나님을 야곱이 경험하고 나서 죄인인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시다니 그것을 깨닫고 나서 지금 야곱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경험하고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이후에 성전을 말할 때 쓰이는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베델 이후에는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막과 성전으로 나타나요. 성막과 성전은 베델처럼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오신 곳이에요. 성막과 성전이 왜 중요할까요? 왜 성전이 중요할까요? 성전의 아름답기 때문에가 아니라 아름다운 게 꾸며져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막과 성전은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자리였기 때문이에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이 바로 성막이고 성전이었어요. 출애굽기 25장 22절 볼까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가 어디냐면 성막이에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날 것이다.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출애굽기 40장 33절에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자, 이곳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곳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만나게 됐어요. 자, 그런데 성막은 엄밀히 생각을 하면 성막은 막 움직였잖아요. 이스라엘 가는 곳에 성막도 움직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델, 하나님의 집의 개념보다는 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더 보여주는데, 성막 이후에 이제 집이 어떻게 생겼어요? 어떻게 나오게 됩니까? 성전을 통해서 집이 세워지죠. 자,
그런데 그 성전에서도 왜 성전이 중요했을까요? 자, 열왕기상 8장 29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고개를 드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그것이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을 하세요. 역대하 7장 15절 16절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내 눈과 내 마음이 어떻게 하겠다고요?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네, 얼마나 놀랍습니까?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이 성전에, 자,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에 있을 것이다. 성전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성전을 사모했을까요? 사모하지 않았을까요? 사모했죠. 늘 사모했어요. 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바라보았어요. 그 한 장소, 그 정적인 장소를 사모했어요. 예.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성전에서 거행하는 절기와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순례길에 오릅니다. 시편에 이런 고백들이 많죠. 시편 84편 1절 2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이 성전이죠.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내가 성전을 사모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0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성정이죠,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의 장막을 사모함으로 쇠약할 정도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주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인해서 시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나아가는데 그 도착하기도 훨씬 전에 이미 하나님이 주신 큰 힘을 받아요. 성전을 향해 가면서 하나님이 큰 힘을 받아요. 84편 5절에서 7절을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자, 이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이들의 모습,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왜 이들이 이렇게 성전을 사모했냐면 성전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이었어요. 네.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기 때문이었어요. 야곱이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그의 인생의 나머지 시간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힘을 경험한 것처럼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은 그들의 인생을 붙잡아주는 놀라운 일이었어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서도 성전을 향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윗방에 올라가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어요. 예루살렘의 그 성전,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갈 수는 없지만 어떻게든 그 성전을 사모했던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니엘의 바벨론 생활을 동행해 주셨는데, 그러나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그 성전을 향한 기도, 그 정적인 자리, 그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바로 그의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이 성막과 성전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곳이에요.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곳이 바로 내가 그 가운데 있겠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도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 우리의 기도의 자리, 우리의 목장 모임의 자리, 우리가 오늘 모여서 온 회중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언제 기도하세요? 라고 하면 저는 걸어가면서 기도합니다. 그런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물론 감사한 일인데 여러분, 걸어가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좀 구별하는 거예요. 그 구별해서 이 베델처럼 우리가 구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니까 지하철 움직이면서 나는 기도합니다. 잠시 그렇게 기도하는 거지 말고 구별된 자리를 우리가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야곱이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한 것처럼 그와 같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적인 그 한 장소인 베델, 그 한 장소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에요. 동행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지만 야곱은 그 베델을 구별하면서 그곳이 자기의 인생에 너무나 귀한 자리가 되게 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루스가 특별한 장소 베델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베델을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이제 야곱의 인생의 베델은 특별한 장소가 됐어요.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 기둥으로 세우고 평범한 돌이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기둥이 되었어요.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 돌을 세운 곳을 세우고서 정말 특별한 장소로 성별을 하는데, 이전에는 루스라고 불리던 곳이 이제는 특별한 하나님의 집인 베델이 돼요.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임재는 평범한 곳을 특별한 곳으로 바꿉니다. 베델은 야곱에게 너무나 중요한 곳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곳이 되었고,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여호와를 예배했어요. 사사기 20장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는 장소. 그렇습니다. 평범했던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 특별한 장소가 돼요. 눈물의 자리가 이제는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헌신하기로 결정합니다. 지금의 야곱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찾아오심, 그 베델에서의 하나님의 만남이 너무나 중요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그저 도망친 자리에서 돌을 베고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을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야곱이 먼저 무엇을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특별한 장소가 되게 하셨고, 자, 야곱은 그 하나님께 반응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을 만난 기억이 그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힘을 얻게 되는 기억의 재산이 되었어요. 인생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 주었어요. 야곱에게 어떤 어려움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홀로 있어야 하는 그 시간, 베델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한 야곱은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자신이 가야 할 곳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약속이 있고, 지금 야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 어느 것도 두려울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간증과 고백을 들으면서 감사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서 변화되는 그와 같은 놀라운 고백들을 고백하면서 또 이 베델을 사모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베델에서의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남으로 우리의 삶의 어떠한 어려움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모든 것을 극복하고 승리해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에페프는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베델의 하나님을